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고 찬양 듣겠습니다. 네, 정말 안 까먹었습니다 오늘. 네. 그 막 써놨습니다. 알람까지 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찾으셨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큰 박수로 감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사 내용도 참 좋고, 예, 쉐마 찬양은 1000번을 불러도 참 듣기 좋은 찬양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또 우리 요셉 형제가 기도를 저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예, 그 귀한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오늘은 정선양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른다는 좀 이게 그런 분위기를 봐서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도 좀 한 주 쉬고 겸사겸사.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 특별히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게 민망하실 필요 없고 진심이니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해서 설교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빛이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제가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처음 보신 분들 꽤 계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 TV나 뭐 프로그램 보면 우리 줄임말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갑분싸, 잘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갑분싸 이런 거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남아공 아시나요? 남아공?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아서 공부나 해. 네. 모르셨나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결기는 결혼기념일. 네. 생선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생선? 그렇죠. 생일 선물. 안물안궁은 뭐죠? 안물안궁. 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한국어지만 저는 처음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린둥절할 때도 있고, 어떤 단어는 아예 기존의 의미와 전혀 달라서 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젖 잘 싸, 그게 무슨 줄임말이죠? 역시 다르네요. 네, 어른들은 잘 모르세요, 이걸 물어보면. 보통 졌지만 잘 싸웠다. 보통 운동 경기에서 진 팀 응원할 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중꺽만은 뭘까요? 네, 너무 저 내려가도 되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문구는 사실 유명한 한 프로게이머가 자기의 팀이 패배하고 나서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걸로 인해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기자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문구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도 국가대표팀이 귀국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이 온 국민에게 퍼져갔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야심차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목적지로 다다른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꺾여버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요, 단순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 쭉 어렸을 때부터 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면 날마다 가슴속에 막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귓가에 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임원들 아까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저 같은 사람도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걸까? 살아 계신다면 왜 이렇게 푸틴 같은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 희생을 겪는 걸까?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까? 또 지진이 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까? 이와 같은 세상에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근데 저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왜 매일 교회를 다녀도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할까?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가 갑자기 불현듯 미워 보이고 다른 이들의 행복과 성공 앞에 작아지는 나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들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또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함을 또 볼 때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예배 자리에서 점점 소홀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눈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실지 모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특히 믿음이 좋은 영락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흔들림과 나약함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져서 혼자 예롭게 믿음의 경주를 힘겹게 이어나가는 그 한 사람, 그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꺾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들고 싶습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요셉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여기 하품하신 분 여기 혹시 여기 요셉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네. 네, 우리 그럼 다음 뒤에 분, 우리 뒤에 형제분, 네. 요셉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네. 꿈, 네, 꿈. 어떤 꿈이죠? 네. 형들한테 짜증나는 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뒤에 사람, 우리 뒤에 자매님, 요셉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네, 틀려도 좋습니다. 우리 정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더 모르시면 모르신다기보다도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형제분 우리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네, 좋습니다. 우리 뒤에 또
빨간 네 우리 형제님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르겠는데 누구 네. 요셉 하면 누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네. 네? 아 가난하다 네 요셉 네 좋습니다 가난 네 우리 그럼 이번에 셰마 네 찬양팀 우리 셰마 성가대 혹시 맨 앞줄에 계신 우리 첫 번째 여기 계신 분 네. 우리 요셉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우리. 아 채색옷 네 좋습니다 채색옷 네. 왜 채색옷은 입혔죠? 아 가장 아끼는 그렇죠 야곱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꼈죠 네. 자 그럼 옆에 계신 자매님 이어서 뭐 어떤 게 또 생각나죠 요셉 하면 네. 아 감옥살이 네 좋습니다 감옥 생활 몇 년 했죠? 네,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분 우리 요셉 하면 또 안 나온 것들 중에서 네 총리 아유, 그렇죠 그 고난 끝에 네 총리가 되죠 네. 그 옆에 계신 분 또 요셉 하면 어떻게 되세요? 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사실 이 요셉이 많이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 그 다음 분 넘어갈까요? 네, 요셉. 네, 그 하면 뭐가? 아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 받았죠. 그 유혹에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어떻게 안 넘어갔죠? 아 그렇죠. 네, 옷을 뿌려치면서까지도 네,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 네. 요셉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시죠? 네. 아,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뒤에 우리 마스크 쓰신 우리 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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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베냐민의 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제가 안 보이네요. 여기 뒤에. 여기. 네. 아니, 옆에요. 왼쪽. 네. 오른쪽이겠네요. 네. 아, 네. 그 자매님. 네. 아,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 요셉 하면 여러분 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쭉 커온 분들은 다 요셉 하면 뭔가 하나씩 키워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고난, 그다음에 역경, 아까 채색옷,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네, 유혹에서부터 뿌리쳤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셉의 삶은 고난, 역경, 낭망, 좌절, 억울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우리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런 많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요셉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남달리 이뻐했죠. 아까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너무나 이뻐서 채색 옷을 입히고 먹을 것 좋은 것을 갖고 갖다 주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았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딱 끝나면 좋은데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동생 요셉을 네,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죠. 애굽에 팔아져서 이제 그 보디발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거에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일이 틀어지고 말죠. 요셉이 되게 잘생기고 건실했던 것 같아요. 네, 잔근육이 많고 그래서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네. 우리가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죠. 네. 형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근육이 있다. 네. 교회 올 때 좀 이게 감추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막무가내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같은 자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제님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의리를 지킨 요셉은 옷을 벗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증거로 요셉에게 그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요셉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그 당시 높은 관리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누구죠? 당시 바로 왕을 섬겼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왕 옆에 있었던 아주 실세 중의 실세였죠.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신기하게도 비슷한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은 사흘 만에 사형을 당하고 또 술 맡은 관원은 사흘 만에 다시 복직하여 바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제 다시 풀려나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부탁했죠.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제 곧 나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자, 얼마나 요셉이 억울하고 한이 맺혔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누구 덕에 다시 복직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고, 또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요셉,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분했을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를 갈았거나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하루하루를 분노 가운데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 요셉이 17살에 보디발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략 20살에 감옥에 들어갔고 30살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여 년을 넘게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자,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이 꿈의 요셉, 비전의 요셉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런 어려움 모두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이제 극적인 삶을 살아나게 되죠.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억울함과 분통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인생의 실패자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꺾이지 않는 믿음. 그럼 요셉이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다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요셉이 꺾이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고난당하고 억울할 때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창세기 39장 1절 2절 볼까요? 그 아마 PPT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컷 넘겨주시면 될걸요? 네, 좋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되팔렸을 때 일입니다. 보시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창세기 39장 20절에도 2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텐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뭡니까? 여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될 때, 되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노예로 팔렸어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자,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노예로 팔렸으니까 또 누명을 썼으니까 이 감옥에 가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받은 인생 아니야. 저 요셉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은 노예로 팔렸어도 또 누명을 썼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또 기근도 해결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에서 살아나게 되었죠. 자, 요셉 혼자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까지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대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형통이란 단어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그렇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만사형 모든 것이 잘 된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해도 그냥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봐요.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무슨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들 다 감동을 받고 넘어가는 거죠. 형통이 자꾸 그런 관계에서도 형통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일 그랬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를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여기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39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좀 전에 읽은 본문과 지금 본문,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nothing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요셉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운명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나 보디발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막 한을 품었다, 분노를 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으로 요셉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고난과 역경 끝에 어떻게 되죠?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시선은 늘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은 이제 보시는 대로 요셉이 이제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처음 만나는 거죠. 그 가운데 5절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또 요셉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역경을 겪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5절에서 8절 그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 보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7절에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자신을 팔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권세로도 형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랬기에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형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었던 모진 세월들, 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로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나는 좀 이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나는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는 좀 인간관계가 요즘 어렵습니다. 나는 요즘 리더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의 개그가 참 나를 어렵게 합니다.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소한 것부터 아니면 큰 것까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거죠. 과연 요셉처럼 우리도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기억력이 나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 이 고백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원수를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구원하시려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 사고에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살면서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혹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또 묵상을 더 특별히 하는 기간이잖아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요셉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인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미움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유다라는 제자에 의해서 제사장 무리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도 유다라는 형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하신 고난이었죠. 요셉의 고난도 사실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흉년에서 구하고자 한 고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며 묵묵히 말없이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갖은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자, 모든 억울한 일을 묵묵히 참으심으로 우리를 또 구속하시고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도 훗날 다시 만나게 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심지어 나쁜 일들마저도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로까지 올라가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요셉과 같이 하나님 믿고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악한 일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좀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또 칙칙한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바꾸어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언제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경기는 져도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고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자, 세상에서 경주는 저도 응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경주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지더라도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더 잘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기고도 찝찝한 그런 승리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경주의 끝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뿐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그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였듯이 저는 우리 또한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